네, 설 연휴 첫날 맞이한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휴죠. 이제 연휴가 수요일까지 이어지는데 댁에서 이제 편히 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제 어제 그 후배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요. 설 연휴 때 뭐 할 거냐니까 방콕 갔다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그렇게 올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방콕, 방글라데시. 또 손님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분주하게 여기저기 인사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인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 부부가 설날 좀 떡국 전도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배 가운데도요. 그 예배 후에 해야 될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이렇게 늘 이렇게 바쁠 때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밀려나서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명절이니까 뭐 한 번쯤 걸을 수 있지. 그 한 번쯤이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그 쉽고 간단한 말이 우리의 중심을 조금씩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을 때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번 주는 특별하잖아. 이번 한 번은 좀 빠져도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다 이해해 주셔. 예,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것과 우리가 피곤한 것과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것 뭐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큰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명절의 분주함은요, 단지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무엇을 먼저로 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명절 가운데 있는 명절 연휴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럴 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법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또 뭘 또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나? 못 지키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 뻔한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7장 말씀은요. 여기서 법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털어놓는 고백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소중한 줄 아는데 자꾸 예배의 자리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진리인 줄 아는데 세상의 분주함으로 말씀이 멀어지는 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딴 데로 자꾸 갑니다. 오늘 예배는 그 흔들림을 정죄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그 흔들림 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잠시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악한 방식이 그게 문제죠.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우리 얼굴을 직접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었고요. 한 사람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누가 가서 씻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상대편의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은 사람을 보고 아, 내 얼굴에도 검정이 묻었겠구나 하고 가서 세수를 했는데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은 사람은 같이 작업한 친구 보니까 얼굴이 말짱하니까 내 얼굴도 말짱할 것이다 생각하고 안 씻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우리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우리 얼굴을 직접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문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요,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거울과 같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전쟁의 해답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본문으로 택한 7장 마지막 22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만으로도요, 바울이 말씀하려는 마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나는 탄식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결론은 감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결국 주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본문 22절에서 말씀하는 속사람은요, 단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아멘하는 마음, 그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아, 예배가 생명이구나. 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마치 바람에 부는 그 흐느낀 갈대와 같이 속절없이 흔들리는구나. 근데 어떤 날은 그런 마음이 무뎌집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선명함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명절을 맞으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이런 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무로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은 그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중에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럴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즐거워한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동시에 갈등도 말합니다. 즉 참된 신앙은요, 갈등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평강의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복음으로 다루어서 이겨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못 싸우죠. 죽어버렸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면서도 또 금방 화해하고 풀어지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난국에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난국에 살았던 때 저희 옆집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은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두드려 부시고 싸우니까요. 부부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앞에 큰 소각장이 있는데 부서진 장롱 가구들을 끌고 나와서 소각장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새 장롱 사갖고 트럭이 싣고 돌아옵니다. 그런 일을 정말로 자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뭘까? 그래도 저렇게 싸우면서 저렇게 가구를 다 두들겨 부수면서도 그래도 아마 손찌검은 안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부부가 정답게 앉아서 그 가구들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쨌거나 살아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가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그 고백 자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흔들림까지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있는 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다른 법. 바울은 다른 법을 말씀합니다. 이 법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습관, 우리의 욕구, 우리 몸의 반응, 우리의 편함을 추구하는 마음, 즉 즉각적인 만족을 줬는 마음, 그리고 이 핑계의 논리로 나타납니다. 명절이 되면 이 다른 법이 더 그럴듯해집니다. 오늘은 가족이 우선이지. 이런 날엔 어쩔 수 없지.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왜요? 이런 핑계거리 다 물리치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도 더 큰 핑계거리가 생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나쁜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의 방식은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은요, 내비게이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탐색합니다.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처음 한번 이탈했을 때요, 내비게이션이 화를 냅니까? 아니 왜 그 길 내가 말하는 길로 안 갑니까? 하고 짜증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길을 잡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탈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에서 교회 오고 가는 그 길 동안에도 아주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짧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갑니다. 두 번, 세 번 연거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길을 안 가고 제가 선호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은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때 제가 가는 길로 바뀌어집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비게이션이요, 제가 좋아하는 길을 습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줬는데 제가 자꾸 다른 길을 고집하니까 그 길로 경로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길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자꾸 이탈하면 결국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거부하고 자꾸 내가 좋아하는 길을 고집하다 보면 길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호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문제 삼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빠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연약한 인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예배를 빠지면서 가장 쉽게 되는 핑계가 가족 모임이잖아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합니다. 가족을 진짜 축복하는 길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찐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있고요. 집에서 가족 사이에 불리는 또 호칭이 있습니다. 뭐 엄마, 아빠, 딸, 뭐 아들, 뭐 이런 거 불리죠. 또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장님, 뭐 부장님, 과장님, 뭐 교회에서도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리는 직급과 직책이 있죠. 대부분 평범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의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그 소대장 별명이 고솜이었습니다.
고소미 하면 그때 제일 인기 있던 과자를 뜻하는데요.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그 소대장 이름이 고정근이었는데 고정근 소위 미친놈. 그래서 고소미입니다. 그렇게 별명을 부르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떤 이름이나 직책으로 부르듯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 24절 말씀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곤고하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의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죄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요, 자신의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탄식은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명절이 왜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지 바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명절은 우리에게요. 내 인생은 내가 운영한다라는 착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챙겨야 할 것들, 맞춰야 할 사람들, 책임져야 할 분위기, 비교되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듭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탄식을 하다 갑자기 감사로 올라섭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의 핵심 단어가 다른 법, 사로잡는다, 사망의 몸 이런 것이라면 로마서 8장의 핵심 단어는요. 정죄 없음 그리고 해방입니다. 해방. 즉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일마다 꼭 예배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그 최신형은 아니지만 아직 쌩쌩합니다. 예.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다 있죠. 휴대전화가요. 웬만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기종에 따라서 성능은 다 다릅니다. 근데 최고급 휴대전화든지요. 아주 단순 통화만 되는 그러한 휴대전화든지요. 모든 휴대전화에는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충전. 아무리 좋은 휴대전화라도요. 수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면은 저 배터리 수명도 점점 짧아지죠. 내 폰은 최신형이라 충전 안 해도 돼. 이런 폰은 없죠. 내 폰은 최신형이라 오래가는 있을 수 있지만 충전 안 해도 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충전해 줘야 되듯이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충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은 밀린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숨쉬는 자리입니다. 주의를 놓치면 단번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요. 조용히 서서히 영혼의 감각이 꺼져갑니다. 말씀의 기쁨이 줄어들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까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 자유를 선포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명절은 종의 멍에가 강해지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의 멍에, 비교의 멍에, 분주함의 멍에, 사람 눈치의 멍에. 근데 예배는 말씀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의 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존재다.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배 못 나오면 구원 못 받나요? 주일 예배 결석하면 구원에서 탈락되나요? 그런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배 출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럼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주일 성수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은혜를 지키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무슨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입장료가 싸거나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무료 기타 강습하면서 올해부터는 회비를 조금씩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죠? 예. 공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왠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책도 돈 주고 산 것은 열심히 읽어봐도요. 증정본으로 받은 거 잘 안 읽어봅니다. 앞 보고 뒤 보고 중간을 안 봅니다. 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가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싸구려 취급을 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주일은 단지 달력의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리듬, 복음의 호흡, 공동체의 생명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졌던 것은 전승되어 오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남의 집 종이거나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 일찍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만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주일을 지킨 거죠.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이 쓴 이 시의 고백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시를 쓴 분은요 이제 포로로 가서 이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얻는 만족은 결국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하루는 짧아 보여도 영혼을 살리고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여기 성전 문지기라는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문지기는요 가장 눈에 띄는 중심이 아니라 그냥 입구에 서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좋다. 가장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집 가까이가 좋다. 이 고백은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선택하겠다는 겸손한 결단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것. 악인의 장막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성공, 즐거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편안함은 결국 영혼을 잠재워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안락함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 문턱은 때로는 불편하고 눈물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일 예배든 평일 예배든 개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는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세우는 첫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 일정의 조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식탁에 같이 앉을 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식탁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교회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찬양으로 숨쉬게 하고 기도로 마음을 씻게 하고 공동체로 서로를 붙들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은 그냥 예배 한번 빼먹는 게 아니라 결국 영혼의 구원을 놓치는 일이 됩니다. 나는 예배를 가능하면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날은 예배부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려움 혹은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까? 오래전에 말씀드린 예화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독감에 걸리셨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몸이 아픈데 무리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고요.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권사님 몸 다 나으시면 그때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난 후에 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벌 안 주셔. 하나님이 벌 안 주셔. 그러더니 이제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정말 그런 권사님이 계시겠습니까만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배의 참 의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좀 가미한 그런 예화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권사님은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새벽 예배 개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혼내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마치 노예와 같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를 들으니까 일주일에 5번 이상 교회에 나오는 여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황당한 주장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집안 살림을 잘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하는 사람은요, 다 잘합니다. 요즘 여성들도 다 자기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교회 나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한 주간 내내, 전업주부들은요,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앞서 목사님이 말한 것 같이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랫감도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교회만 쫓아다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장영회복도 잘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못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겐 이게 기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생활인의 기본이죠.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평일에는 생활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고 주일에는 신앙인의 삶을 철저하게 사는 겁니다. 일정표를 짤 때요, 주일을 많은 일정 가운데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주일은 예배라는 변함없는 일정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일정을 끼워 넣는 겁니다. 일정 가운데 예배를 넣으려면요, 일정이 계속 추가되어서 예배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일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일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다라는,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가치의 선언입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먼저 아닙니까?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승진하려면, 사업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잘 보이려면, 가정에서 일가 친척의 대소사를 잘 챙기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 사회생활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는 동안 평사원도 해봤고 임원도 해봤고 사장도 해봤습니다. 새벽 7시부터 임원회의 하는 회사도 다녀봤고요. 시즌이 되면 한 달씩 집에 못 들어가고 계속 밤을 새워서 시즌 끝날 때마다 평균 몸무게가 10kg씩 빠지는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금융권 접대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 해봤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도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요즘 여야의 정치권의 유력자들,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목사님 아들이다, 장로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면 그런 호칭이 아주 긍정적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게 상대편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예배는요, 사실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공고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영적 부르짖음이잖아요. 그 울부짖음을 주님께 들고 나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 곤고함의 울부짖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바뀌는 것. 예배는 그러한 변화를 실제로 겪는 자리입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표면상 믿는 가족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 싸우지 마세요. 출석을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주일 성수를 다 고집하면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게 다변화된 현 사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입니다. 전기, 가스, 관리, 안전, 치안, 교통 등등 이런 일들을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맡기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출근하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전도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더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만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가피함을 핑계로 습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불가피함 속에서도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주님의 날을 지키려는 그런 영적인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의를 가장 흔드는 게 뭡니까? 피곤함인가요? 일정인가요?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의 게으름입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 그 영적으로 어떠한 결핍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쩌다 빠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디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라.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나는 공고하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주일 성수는 바로 이 복음의 흐름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모여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은혜를 마시고 다시 마음을 정렬합니다. 오늘 명절 첫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은 짐이 아니라 자유의 문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는 째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데려오는 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법이 끌고 가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영적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